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6장 1절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의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의의 절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적대하는 원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원수가 어려울 때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를 돕는 것,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서 그와 함께 하고 그와 함께 울면서 그와 함께 웃으면서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온 원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해서, 즉 자기 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것이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숭고하고 의로운 일마저도 전혀 가치가 없게 전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일, 숭고한 일이 아무 가치 없이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경우라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의로운 일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숭고하고 의롭게 보여도 그 일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일인 경우에는 사람에게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단 1도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르쳐요. 성경은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남편이 자기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아내랑 바람 피는 거 요거 감추려고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예요, 예. 그 사람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꽃 같은 거 가져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 같은 거 가져와서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좋죠. 즐겁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네, 엄마가 저렇게 웃고 즐거워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도 흐뭇해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자체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다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행복하죠.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선물을 줬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의 사이가 좋아 보이네 해서 행복합니다. 남편은 내가 바람 피우는 게 안 걸리네, 이렇게 해서 행복하죠. 웃으라고 했는데 되게 심각해. 이런 경우에 그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 남편이 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남편은 그 아내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만족하고 좋은데 정말 나쁜 짓 한 거죠. 겉으로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이 부정이라는, 바람 피우는 거라는 이 가증하고 못된 죄를 숨기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차원에서 머무르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희생을 해도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의 칭찬에서 그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는 우상숭배나 다름없어요. 죄예요, 죄. 왜냐하면 삶의 모든 숭고한 가치, 목적, 이유가 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다 허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숭고한 것을 만든다. 그거는 당장의 사회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어떤 가치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허무한 것을 만드는 거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게다가 이 사람 차원의 의라는 것이요,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기와 목적, 이런 게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 누리는 그런 게 그 자기가 해양하는 그 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 안에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항상 내재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의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는 의는 다 하나님께는 반역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게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한다.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예에서 만약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행한다면 절대 아내한테 그렇게 행할 수가 없죠. 자기 아내를 항상 의식한다면 그 남편은 부정까지 갈까요? 바람 피우는 데까지 갈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아내를 항상 의식하니까 어떤 매력적인 사람을 봐도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끌릴 수는 있는데 자기 아내를 향해서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고쳐먹는 거예요. 매사에 자기 아내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드라마 보는 것도 조심합니다. 왜요? 드라마에 매력적인 여주인공이 나오면 마음이 가요. 고백부부의 장나라,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정소민, 이런 친구들 이렇게 볼 때 마음이 간다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볼 때 조심해요.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지? 그만 봐야 되나?
집사람에 걸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요? 마음 안에 누가 있어서? 집사람이 계속 있어요. 자기 아내가 계속 있어요. 자기 아내한테 미안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선물을 사도 자기 아내의 취향을 고려해서 살 거고요. 어떠한 일을 해도 죄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그 일을 안 할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자기 아내, 와이프가 계속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의사결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 양식이 바로 천국 생활 방식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늘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늘들의 나라. 하늘이 겹쳐져서 여러 층위로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신다. 그게 천국, 충만히 계신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도 천국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공중에도 계시고요. 우리 속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온 우주 공간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크세요. 그리고 어떤 빈틈도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꽉 채워서 계세요.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의식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여도 그 안 좋은 일이 지금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그 안 좋은 일도 선한 일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천국 생활 방식이에요. 죽음까지도 나에게 선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 생과 죽음 이후의 생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삶이에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가장을 보면 그 사람의 아내가 그 사람 안에서 보이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의 자녀들이 그 사람 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이 살지만 그 사람의 집사람이 사는 것이요, 그 사람의 아이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의 취향을 조금 알아요. 안다고 생각하면 집사람이 들으면 비웃을지도 몰라요. 네가 날 뭘 아냐. 근데 조금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죠, 제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대화를. 우리는 대화가 많은 부부입니다. 저희 대화 많이 해요. 자꾸 말하고 대화하고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사람의 취향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그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압니다. 그리고 그 인생도 조금 알아요. 제가 사는 인생과 저희 집사람이 사는 인생은 달랐어요. 굉장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해서 대화하면서 눈이 넓어진 거죠. 어떤 눈? 저런 세상도 있구나. 이거 눈이 넓어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대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자꾸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살아온 삶을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만약에 대화가 없으면요, 10년을 같이 살아도 절대 모릅니다. 집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수줍어하는지 잘 몰라요.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안다고요? 대화를 통해서 그 인생을 들어봐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슬픔, 아픔 나눠봐야 압니다. 대화를 통해서.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고 대화를 해야 알아요. 나 차원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은 도대체 어떤 생인가? 거기까지 차원이 넓어지는 것 어떻게 알아요? 대화를 통해서 알아요.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살 수 있어요. 시각을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혀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스스로 존재한 거 아니지요? 누군가 존재하게 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게다가 날 때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산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응신을 공급받아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나 스스로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누구도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싼 공기, 산소, 심장박동, 호흡, 근육의 움직임, 필요한 영양, 이 모든 것 우리 계산하면서 지금 합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다 돼요. 필요한 영양, 우리에게 주어져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동요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알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거 알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털오버 때문도 아니죠 하면서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몰라요?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용감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 한파, 영하 10도 되는 한파에 여러분 털옷, 이 두꺼운 옷 안 입고 나가서 용감하니까 괜찮아. 30분만 있어 보세요. 얼어 죽습니다. 이 동요가 절대 틀리다는 거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옷이 주어져서 입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의존하면서 살아요. 어떤 절대자를 의존하면서. 근데 그 절대자는 누구냐? 그 절대자는요, 저 북극에 있는 오로라, 저 엄청난 그 아름다운 것을 지금도 보고 계셔요. 기쁨 가운데 충만히 계셔요. 태양이 수소 폭발로 내는 그 엄청난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셔요. 온 우주가 그 수많은 별들이 운행하는 그 엄청난 소리, 그 엄청난 광경을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하나하나 다 경험하고 계세요. 게다가 여러분 각자 속 안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 다 하시면서 여러분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시면서 계획도 다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이. 그 절대자가 우리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절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연구해도 도달하지 못할 신비한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되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선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대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로 물든 세상, 죄로 물든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 인격 한가운데조차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위하는 의지는 생겼고 원함은 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싸워서 오는 거예요. 이 적대하는 것이랑. 말씀 볼 때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싸워서 보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을 싸우고 누르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적대하는 것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끕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한 가지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아는 대로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강력한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듯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삶 살게 해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나의 죄악을 아뢰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절절한 대면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얻고 은혜도 얻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가르쳐준다 그랬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아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말로 아뢰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대화가 오가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나의 식구가 인격적인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에 담긴 말, 기도에 담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했다 그래요. 5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말은요, 당시에 연극을 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배우, 연기자. 즉 이들은 기도가 삶이 아니라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가장에서 연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게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목적 삼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참 가증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태죠. 마치 남편 앞에서 대놓고 바람피는 아내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새카만 속을 다 아시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경건한 척 사람을 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그 새카만 속 다 드러나 보이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쪽으로 계속 바람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건 진정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대면이기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면서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대표 기도나 청중과 함께 하는 기도 다 하지 마,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대표로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기도인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전체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거죠.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냐?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거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법이죠. 오직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골방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말로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단둘의 대면하는 기도, 골방의 기도로 표현되는 그런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없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정말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대화가 없으면 그 부부 생활이 정상이 아니듯이,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없으면 가정이 겉으로만 가정이요, 실제로는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에 있듯이, 기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믿는다는 그런 말은 있고 고백은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한 거죠. 하나님 진짜 믿는가? 하나님 진짜 의지하는가 할 때 위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죠? 아까 천국 얘기했어요. 천국, 하늘들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온 우주에 충만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든 뭐 어디서 하든, 딱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여기 딱 계세요. 여기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마음 없이 긍휼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존귀하시고 뭐 뜻없이 계속 뭐 좋은 말만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습니까? 생각하고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요청을 만약에 대통령이 들어준다고 하고 여러분 불렀어요. 청와대에 있는 소파에 대통령이 앉아있고 여러분이 옆에 앉았어요.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그래, 뭘 들어줄까요? 대통령님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래서요 계속 딴 말만 계속 빙빙빙 돌리면 대통령님이 네요? 생각해야죠. 원하는 게 뭔지 조리 있게 말해야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시잖아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그 순간 하나님 딱 여기 계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얘가 무슨 요청을 하나 들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응답해줘야지, 상황을 변화시켜줘야지, 그렇게 하고 들으세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기 이전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대통령이 민원을 해결해 준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 민원 해결해 준다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만큼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떠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